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설 명절을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가까워 보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종식을 바라는 그런 희망의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그것이 좀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아갈 방향, 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이 성도들의 모임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또 어떤 교회에 나는 속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희망교회는 이러한 시대적인 질문에 직면해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의미로 요한계시록 묵상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묵상의 첫 번째 본문이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봉독한 요한계시록 2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은 1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이 돼야 하는데 그 전달을 하는 일꾼으로서 혹은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인물이 요한이라는 얘기를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에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밝히면서 요한은 그 첫 번째 교회를 에베소 교회로 선택을 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의 1절의 말씀에 벌써 7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2번 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책 전체에는 7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단어가 약 40번에 이르도록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숫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장 일반적이고 또 설득력 있는 걸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요한이 왜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연결해서 7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보통 완전한 숫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7 교회에 있는 7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의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 7 안에 일반적인 다양한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들어있다. 그래서 다양한 교회를 7이라는 숫자를 정해서 각각 특색이 있는, 그리고 또 각각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7 교회 그리고 7 사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봉독을 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촛대와 7 별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1장 20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 7 별은 7 교회의 사자,
그리고 촛대는 7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7교회의 사자로 간다면 7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7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신다는 것은 그분의 7교회의 임재를 표현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1절 이후 2절부터 구체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2절의 내용을 보면은 2절과 3절의 내용을 먼저 보면 내가 내 행위와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은 현재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현재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 3절의 내용과 그리고 또 이어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한 성적표, 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평가하는 그 성적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칭찬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 너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너가 정말 행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그 내용에서 시작해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런 에베소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에베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현재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세어보니까 약 8가지에 해당이 돼요.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약 8가지의 칭찬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과 잠깐 조금 묵상을 할 내용은 6절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골라 당이 무엇인데 어떤 당이며 또 어떤 생각과 또 특징을 갖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또 무엇이기에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니골라 당에 대한 궁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양한 접근과 해석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손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서를 통해서 또 신학자들의 또 연구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는 것은 니골라 당은 신전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제사 음식을, 신전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던 제사 음식을 먹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그런 이방 제사 음식을 먹었던 그러한 무리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니골라 당의 문제는 성적인 부도덕성을 행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니골라 당을 미워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지 않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을까? 현재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찰을 하면서 그렇게 칭찬받는 모습을 우리 또한 닮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희망교회가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만 하였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4절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현재의 모습 중에 하나가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러므로 5절에서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왜 어디에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거를 떨어뜨렸는지를 생각을 깊이 하고, 또 거기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회개를 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현재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서 멈추지 않고 미래의 에베소 교회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미래의 에베소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비전, 새로운 나아갈 방향의 첫 출발점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되찾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비전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미래의 비전으로 선언하신 이 선언을 너희들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는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5절에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의 임재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처음 행위를 되찾지 않는다면 너희의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너의 앞으로의 비전의 문제, 너의 구원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될 경우에 대한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그 다음 7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처음 행위를 되찾는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주어지는 결과와 그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기다리고 있는 구원과 축복의 약속이 동시에 여기 성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처음 행위를 다시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되찾기를 원하는 그 비전 앞에 여러분들이 합류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많은 자료들도 찾아봤지만 특별히
어떠한 것이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굉장한 그런 많은 깊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 시대 주 81년에서 86년 정도의 그 통치 기간 정도에, 그러니까 96년까지 생기고 약 95년 정도의 통치 기간인 95년 정도에 쓰여졌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64년 시기에 쓰여졌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이 평안하고 평탄하지 않았다는 그런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핍박이 있었던,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신앙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쓰여진 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터이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본다면 64년 7월 18일에는